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있었는데, 이 책이 읽고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신경 강해는 23강해, 이 23번에 걸쳐서 그 강해를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강해가 무엇이냐 하면은, 칭의와 선행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칭의,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본질적으로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로서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올바르고 다 지키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그 죄인이 받는 벌은 형벌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죽음이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범하고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무서운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요. 그보다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지고 축복을 천국까지 아니하고 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뭐냐면 죄 없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100% 율법에 복종하시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죽음을 통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죄값을 갚아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100% 다 완전하게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지체가 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0% 주님이 은혜예요. 거기다가 내가 뭘 이렇게 보탠 행위를 보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이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면은 선행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보탬이 될 수가 없다면 왜? 그러면 또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오늘 우리가 그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냥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새로 지음을 받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의를 다 율법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 공로를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한 번 이렇게 구원을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거듭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을 위해서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때부터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자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86문에 보면은 우리가 왜 성도들이 선행을 계속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단순히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우리 성도들이 선행을 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답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때부터 닮아져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생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게 죽을 때에 완전한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선행하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 화요중 기도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아름다운 악기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그 믿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또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맞을 수 있고 좋은 열매 맞아요. 나쁜 나무가 나쁘면은 열매도 나쁘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공급을 해 주셔서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면은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로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도록 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손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서 우리를 주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도록 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웃 사람들이 감동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계속 죄하면은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또 받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많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경건 범사에 가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서 영광 버리고 경기에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하는데 얼마나 선수들이 볼을 정말 패스를 잘하고 하는지 아주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월드컵 창시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한 상이야.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가면 뭐 그거 알아줍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거 영원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무한한 상급, 영원히 주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상급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선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행의 방법이 하열비리고 91문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참된 믿음으로,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셔서 이렇게 또 믿음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어서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것이 참된 그 열매가 됐는데, 그래서 성도의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100%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받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선행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창전 믿음은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열심히 해야 참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또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선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이렇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들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